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강호 목사님께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녹화가 안 돼서 이 영상을 올릴 수 없는 게 얼마나 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원고라도 올리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올려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면 역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한 주일 쉬고 다시 생명의 복음으로 돌아오십시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는 연속설교 생명의 복음 네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공동체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근데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스미스 채플 한어 예배 공동체도 복음 위에 세워졌는데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속에서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현존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처럼 또한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놀랍고 엄청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놀라운 소식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행동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크리스마스의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탑 뉴스입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근본 연속 설교의 네 번째 주일 맞아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2000여 년 전 일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와 어떻게 그 사랑이 연결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고 하는 인생이 맺어지는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고 내 머리와 가슴 속에서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가 쏟아질 때 빗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릇을 엎어놓으면 빗물이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물 한 방울 고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열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나와 연결점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나와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연결지어주는 고리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열게 하고,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속에 밀물처럼 밀려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복음, 기쁜 소식이 나의 인생과 연결되고 우리는 그 품에 안기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인생의 날이 밝아올 수 있습니다.
새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될 것이, 한 가지 더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믿음은 우리가 내리는 하나의 결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믿음은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 our response,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데 뭘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고, 방황치 말고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길이 있다고, 생명의 길이 있다고, 살만 나는 인생의 길이 있다고, 진리의 길이 있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응답을 기대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yes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yes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믿음은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턴어라운드, 방향을 돌린다, 방향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믿음은 바로 생명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동의한 지적인 동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해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는 단계가 또한 믿음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 거지 그렇게 따지고 재고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결국 신앙의 그 종점에 가서 보면 무조건 믿는다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알기 때문에 믿는가, 믿기 때문에 아는가라는 이 중요한 질문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은 믿기 때문에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알기 때문에 믿는 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아는 차원의 믿음이 빠지게 되면 어떤 함정이 옵니까?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무엇이 잘못된 신앙인지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서 그릇된 신앙의 길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다고 하는 것, 내가 동의한다고 하는 이 믿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에 담겨지는 지식으로서의 믿음은 또한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Yes.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Yes.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Yes. 이런 믿음의 내용들이 a piece of knowledge, 한 지식의 한 부분으로만 머물게 되면 그 믿음은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인생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녀도 머리 안에 지식으로서의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은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바뀐다든지 우선순위가 바뀐다든지 이런 변화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하나의 정보, 인포메이션의 영역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연속설교의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식으로서의 신앙, faith as knowledge가 faith as relationship,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영접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그 차원 넘어서 우리가 영접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돌아가신 거로 끝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셔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뜻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분을 나의 주님, my Lord, 그리고 my Savior.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Savior라는 의미를 갖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앙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최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최선의 길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지혜대로 살아보십시오. 결국은 쫄짝품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걸작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보다 똑똑하시잖아요. 예? 예수님보다 훨씬 똑똑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계획이 내 계획만도 못하다고 하는 사람은 안 믿으셔도 해요. 주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과감하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도 결코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아요. 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어느 청년이 세례받는데 왜 세례받느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믿져야 본전이, 목사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져야 본전이라고. 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결코 미친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오늘 내 인생이 어디에 있었을까? 돌이켜보면 바로 그 은혜가 큰 것, 그 지혜가 놀라운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이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 변화가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누구든지란 말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예? 누구나 믿기만 하면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New International 버전이죠. 이 부분을 Wh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누구든지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많이 공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는 무명의 인사여도 괜찮습니다. 걸어온 인생길에 많은 얼룩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괜찮습니다. 이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과거를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우리의 때묻고 얼룩진 모습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는 말처럼 반갑고 감사한 일이 없어요. 용서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Second chance, third chance. 또 한 번 기회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만약 용서가 없다면 한 번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용서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우리 인생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해 들어서 금년하는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통독해야 되겠다, 열심히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개 부딪히는 첫 번째 도전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레위기에서 와요. 레위기. 레위기를 읽어나가려면 여기 재미가 없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재미없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뭐 제사가 많고요, 뭐 각을 뜨는 게 뭐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결심하고 출발했다가도 레위기에서 스탑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해는 제가 이 레위기를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영적으로 깊어서 특별히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제사제도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율법을 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깰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사제도가 있으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시작하라. 그 배려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제사제도 속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넘어질 것 아시고 이렇게 제사제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길을 열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폭넓은 이해심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은혜를 받았어요. 예? 하나님이 넘어질 것 아시고 넘어지면 이렇게 시작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지요. 예?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과거가 얼룩졌어도 허물투성해도 괜찮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출세 못해도 괜찮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그 인생 속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영생이 무엇인지 그 문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김영석 교수님께서 우리 신앙 강좌에서 하셨던 그 이야기, 몇 해 전에는 그것이 중앙일보 그 칼럼에도 그 이야기가 실렸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제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오래전입니다. 그러니까 1968년 5월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경상북도 안동에서 휴가 나온 병사가 밤에 영화가 끝나고 극장에서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수류탄을 던져서 초등학생 2명을 포함해서 5명이 죽고 25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으로 체포된 이 병사는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랐는데 자기가 희망을 뒀던 애인이 변심했다고 오해를 품고 차가운 세상을 원망하면서 이 사고를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이 병사는 군법회에 회부되어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병사의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던 군에 있는 목사님, 군목 목사님이 이 병사를 찾아갔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외로운 영혼의 모습 앞에 목사님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목사님은 병사에게 먼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목사님, 죄는 제가 지었는데 왜 목사님께서 용서해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목사님은 사람은 태어나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자네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 이 냉혹한 세상을 대신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야. 병사의 마음이 열려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병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가 외롭고 힘들었던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큰 죄를 짓고 있는 순간도 자네와 함께 하시며 자네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지 않겠나?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야. 지금 큰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자네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병사는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 병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얼마 전 병사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사랑받지 못한 인생을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눈을 기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때는 이 장기 이식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안구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기증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사형에 집행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없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그는 차가운 세상 원망하다가 큰 사고를 일으키고 이제 사형을 받는데 내 눈을 기증받는 사람은 육신의 눈이 띄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도 띄어져서 내가 못다한 사랑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살형으로 세상을 마쳤는데 그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평안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알려져서 퍼지게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캐나다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거기 그 가운데 그 목사님이 있어서 만났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하십니다. 우리 암송하기 전 전통적인 버전으로 우리 같이 암송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됩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20장을 부르면서 누구든지 나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한번 감사하십시다. 51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보치세. 모든 사람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어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3절 한 번 더 합시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